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새해부터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 천국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우리 시작할 때부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마음에 아팠습니까?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또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억울합니까? 어떤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람이 몰라줬을 때, 사람이 오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시고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니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 이것을 기회가 되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17절과 19절을 3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크게 3차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3번째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3차 순환 예고가 앞에 1차와 2차와 다른 점은 뭐냐면 19절에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첨가됐냐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3차 순환 예고 때는 그 전에는 그냥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아픔을 당할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힐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길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묵묵히 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걸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모욕당하고 그 살점이 뜯기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히고 매달려서 죽으리라. 그렇게 지금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길이 그 길이다. 지금 심각하게 지금 그 길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나 이제 또 지역의 이름을 지역을 그 이름 앞에 붙여서 이제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살로메라고 하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둘이 같은 이제 의견이었겠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베대 어머니가 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그 모진 고난을 당하러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 세베대 그 아내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 예수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한쪽에는 저의 아들을 한쪽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저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지러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니면 제자들 12명 다 몰라도 항상 같이 데리고 나가 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이들만은 알겠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한쪽에는 저를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이렇게 높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천국을 이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부귀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우편 좌편 안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뭐 그까지 잔 못 마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러자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이제 한심한 것은, 더 한술 뜨는 것은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하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예비되어 있든지, 이 열 제자 중에 누구한테 예비되어 있든지 너희가 내 잔을 같이 마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열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아니 왜 우리 자리를 빼앗아서 저들이 먼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열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그 12제자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를 얻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고 꽤 유력했던 인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요한만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왜 뜰 안에 들어갔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음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젊은 요한이 무슨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낙향해서 갈릴리 지역에 살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몰락했던 어떤 종교적인 가문이거나 정치적인 가문의 자녀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다시 한번 성공해보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아보고 싶겠습니까? 그 욕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세베대 그 아내는, 이제 살로메는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우리 집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지금은 좀 몰락했지만 조금 약해졌지만 너희들이 꼭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이 적어도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가고,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지위는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 아마 자녀들 계속해서 달달 이제 볶았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아마 거기에 세뇌가 됐겠죠.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높아져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내가 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높아지겠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그 단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 하게 됐고,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천국에 상급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제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거기서 이 잔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죠.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의 전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높이를 이야기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면 그 요구를 이루어주겠다.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상급들은, 천국에 있는 그 지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그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놨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제 핍박을 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물리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옛자기들,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들, 그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닮아지고,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자기 십자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고, 그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들 성격상 사람마다 다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화나면 막 다 집어던지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서 또 이제 뭐 이렇게 갈등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이 거칠어가지고 막 할 때마다 욕이 나오는 성품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막 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생긴 대로 살면은 세상 속 편합니다. 아주 편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내가 때로 성격이 있어도 내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또 내 안에 막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해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해도 그런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때로는 막 힘이 있고, 때로는 내가 예전에 막 싸움도 잘하고 세상에서 많이 그래 놀던 사람도 그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핀잔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못 삽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이 추위에 누가 이 예배에 나오려고 합니까? 다 세상 사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예수님께 따르는 길을 살아야 됩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셈뿐이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죽이고 내 옛자아를 죽이고 내 옛성품을 죽이고 날마다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말씀은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높아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제자들이 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왕이 그 지위를 준 사람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알거니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냐니. 왜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이 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도 되지만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으뜸의 자리에 앉고 싶다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만약 하늘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얻고 싶다면 이 땅에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대우받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냐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듯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걸 역전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역전의 원리가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물질도 많아, 나는 높아. 그리고 이제 으슥거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없지?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 이걸 이제 한나의 기도라고 하죠.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를 받고 눈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를 통해서 한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 1장에 전반적인 2장에 전반적인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5절에서 7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물질 많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이런 원리가 작용하지만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가난했는데 계속해서 가난했으면 천국에서도 가난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낮아지고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높여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것을 마태복음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역전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역전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물론 이 땅에서 또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신원하심을 받지만 결국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그 이 땅에서 당했던 박해와 서러움과 그 모든 아픔을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때문에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당해야 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낮아진 위치까지 함께 낮아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언젠가는 높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높아주시고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높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겠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 다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 땅에서 물질 어려움 당했으면 이 땅에서 물질로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 당했으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 말씀을 이야기해도 천국 상급이야 그때 가서 얘기고,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진일교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꾸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그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 또 그 부분들이 우리가 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는 그 고난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급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넓고 더 깊게 봐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만사 형통하길 기도하지만 또 이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